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쯤 됩니다. 다 자신 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 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가정에서 나오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낀 그 느낌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거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부모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이 사회에 등불과 같은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 자, 그릇은 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쓰는 예화가, 똑같은 차인데 기름을 담으면 유조차가 되는데 거기다가 인분을 담으면 똥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구루말을 끄는 말이 되어지면은 그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지요. 근데 장군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되면은, 장군을 태우고 다니고 왕을 태우고 다니면은 그 말은 사람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가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 회사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국가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담겨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은 먹어야 돼요. 육신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먹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지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쟤는 깡통이야. 쟤는 깡통이야. 저 사람은 깡통이야. 이런 말들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삶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깡통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고 살아요. 하나님도 없어, 마귀도 없어 라고 하는 게 한 사상이에요. 그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엉터리로 살게 되는 거지요. 자,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취하지 말라? 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세요. 네, 술 취하면은 개가 돼요. 그죠? 술 취한 사람 보세요. 개가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데서나 뒤집어 잠자고 그냥 인격이 없이 막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관대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해도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사람을 죽여도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아주 벌을 가볍게 준단 말이에요. 아니, 술 취하는 게 뭐 벼슬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 술이 우리에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육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까지 마비시켜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모습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거의 다 언제 범죄하느냐 하면은 술 먹었을 때, 술 취했을 때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게 아니라 술집을 싹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범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왜요? 세금 때문에. 술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국가가 그거를 타치를 못해요. 술 때문에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여러모로 병들어 가도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이 능력 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그가 모신 하나님 때문이다. 인간은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술에 취해서 망나니가 되듯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엔 여러분이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릇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쓸 것도 있고 천히 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집에는 금, 은 그릇이 있고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이다 할지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그 그릇이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이 즐겨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탐욕에 문들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익의 자료로 삼는 이 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시작. 우리 형제들 더 크게 얘기해야 돼.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른 인격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쓰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부족해. 그렇지만 그릇이 깨끗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그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 학생들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지 돼요. 우리는 자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능력을 쌓는 거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사용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부러움을 절반은 내려놔서 절반은 50%는 아직도 남아있어. 부러워. 그런 능력자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능력자라고 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봐라. 문벌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출세하려고 기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세 안 하고 우리가 농촌 생활을 하지만은 농촌에서 살지만은 도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까? 자연인을 보세요. 농촌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환경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속어 사는 거예요. 속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볼 때에 마음에 증오와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어. 한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은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늘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리니까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옆에서 울기만 하고 안타깝게만 바라봤었는데 엄마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아들은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한 것은 아빠의 그 구타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증오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더란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마음에 원망 있는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하잖아요. 묻지마 살인.
왜 해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는 얘라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애매한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지만은 마음속에 불만, 불평, 원망에 있는 사람은 잡초와 같아, 독보석과 같아 이 사회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잘 보고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뭘 힘있게 할 줄 몰라요. 뭘 하려고 하면은 두려워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생활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뭘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좋아하면서 새로운 삶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꾸 그 이천시요, 지금 이천시. 거기에 고모부가 사셨거든요. 그 고모부가, 야, 너 거기 촌구석에서 있지 말고, 뭐 거기도 촌이지만 이리 나와라. 여기 나와서 살면 거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고모부가 나오라고 그래도요,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거기서만 말뚝박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자라났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농촌에서 하는 다른 면을 우리가 다른 면을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죄는 아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미국 사회, 미국의 정치지들을 이분이 유심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될 거다. 독립하게 될 때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걸 미국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모델로 삼은 거예요. 왜? 미국은 자유와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야. 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근데 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소련을 배웠어, 소련을 배우고 사회주의를 배워가지고 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저 지옥이 되어 있잖아요, 저 지옥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가슴에 담고 있느냐가 이 그림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행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자유와 신앙을 존중해야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마음의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니까 똑같은 나라인데, 아니 훨씬 북한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북한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못 사는 빈국이 되고 인권이 말살되어지는 지옥의 나라가 감옥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런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은 사람을 물질로 봐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아니,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동물도 복지 있잖아요. 동물 복지. 동물도 복지를 챙겨주는 시대야. 동물도 복지를. 근데 사회주의는 인간을 짐승맞이도 못한 그냥 나무 토막같이 보는 거예요. 나무 토막같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 윤리, 도덕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소에 보내고 즉결 심판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장기를 축출해.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배 갈라가지고 장기 뽑아다 팔고 눈 뽑아다 팔고 이런 짓들을 해요. 이런 짓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왜? 물질로 보니까. 여기 필요하니까 이것과 갖다가 필요한 데다가 공급해 주는 거야. 이런 무서운 사회를 이루게 있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 넘어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싸나운 사람이 온순해져.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 욕이 없어져. 술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술이 점점 멀어져. 고상한 인품이 된단 말이에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고요. 이 땅에 보면은 거짓에 속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미혹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가정이 파괴돼도 그걸 정당화해요. 거짓에 속은 사람들, 이 거짓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된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그런 교육에 의해 가지고 그냥 김일성이가 신이야. 죽었는데도 김일성이를 섬기는 거예요. 김일성이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해도, 동상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잡혀서 죽었어요. 김일성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여러분, 부모님은 가족을 고발하잖아요. 아버지를 고발하고 어머니를 고발하고 자식들을 고발하잖아요.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그게 김일성이를 위한 충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에. 여러분, 요즘 사단의 전략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단의 전략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인 것 같아. 다 진리인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틀린 거예요. 자,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소수자의 인권도 인권인데 소수자의 인권을 갖다가 말살하면 안 된다. 무슨 소수자요?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너는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인권을 존중해야지. 저 숫자가 적다고 저 사람들을 무시해?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소수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가 성역화가 되어가지고 인권을 타치하면은 이거는 못 쓸 사람을 하고 그렇게 프레임이 짜져버렸어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 가면 마스크하고 모자 툭 뒤집어 쓰고 얼굴 공개 안 하잖아요. 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동의하지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학생 인권. 학생도 인권이다. 애들을 채찍질하면 안 된다. 인간은 맞아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애들하고 왜 싸워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달로 가르쳐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 선생님도 있지만은 이따 한번 간증을 하시든지 뭐 초등학교야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야. 핸드폰을 하든지 늦게 오든지 뒤집어 자든지 무슨 짓을 해도 선생님들이 그걸 터치를 못해요. 왜? 그걸 터치하면은 학생 인권을 갖다가 침해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 멋대로 크는 거예요. 지 멋대로. 교권이 사라져 버렸어. 이젠 집에서 애들 보고 야 교회 가자. 애들 보고 야 교회 가야 돼. 이러면요 애들 인권을 침해한 거야.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를 강제로 데려가느냐. 그래서 애가 고발하면은 부모가 가서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지만은 그 인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가 파손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안부들의 인권, 위안부들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한 돈을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가진 범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후원금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못된 짓들 다 했잖아요.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언론의 자유예요. 언론의 자유. 사람은 말의 자유와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걸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뉴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짓과 음모와 선동, 북한을 칭찬하는 이런 일들을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거짓말로 대다수 국민을 갖다가 현혹하고 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러면서 그들은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들은 폭력자야 하면서 자기들은 더 큰 폭력을 하면서도
합법적인 공무 집행하는 것을 폭력으로 호도해버리고 자기들의 폭력은 미화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벌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가 죄인을 벌하지 아니하고 무죄로 선고하고 벌을 준다 할지라도 경미한 벌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간첩이 잡혀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사회의 구조에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줄 모르면은 우리는 어둠의 영, 가몬이설에 속어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마귀의 도구로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거짓의 시초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열받아가지고 살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폭력이 행해지고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이 마귀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듯이 마귀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는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한테 방황하는 삶을 유도하고 분노와 폭력을 행하게 하고 살인을 행하게 하고 이런 짓들을 마귀가 현대인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교정원으로 있으면서 도행이라는 사람이 자기 온 아버지, 엄마, 형님, 또 형수, 조카까지 도끼로 찍어서 죽였는데 그가 붙들려서 고백하는 게 누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놈이 늘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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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죽였는데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땅에다가 암매장하는데 포크레로 파는 거 모래 파는 거 같이 땅이 파여지더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누가 살인범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잡혀서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내가 잡혀서 다행이라고. 내가 잡혀서 다행이라고. 왜? 내 안 잡혔으면 또 살인했을 텐데 내가 잡혔기 때문에 이젠 살인할 수 없으니 다행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좀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 내가 붙들리지 않았으면 그것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을 죽였을지 모른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사람 맞이도 못한, 짐승 맞이도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그는 우상을 섬겼던 평범한 그냥 족장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게,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을 테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양치던 모세, 그가 한때는 잘 나갔던 과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광야에서 양 따라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목자, 보잘것없는 목자, 힘없는 목자,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그 목자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억압의 자리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랬어요? 아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난 못한다고. 그러나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그 시험했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다시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됐어.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빼라.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꺼내봐라. 꺼냈더니 났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로구나.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그를 들어 쓰셨잖아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끝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결혼해가지고 정혼을 해가지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 아직은 처녀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아들은 어떻게 낳아요? 내가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네가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처녀인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잖아요. 마리아가 끝까지 거절하는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은 아브라함 같이 되는 거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같은 그런 도구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엄마 요게벳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면은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현실적인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가정에 하나님은 뜻을 이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가정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아이고 나는 이제 뭐 학교도 다 마치고 나이도 있고 이제 나의 인생은 결정됐어, 정해졌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빈 깡통이에요. 그게 빈 깡통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소망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 책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지성 씨라고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작가로 변신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서 인기 있는 그런 작가예요. 지식인이에요. 나도 이 사람을 칼 비태 교육법이라는 책을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요즘 이렇게 조용하고 안 보이나 그랬더니요. 며칠 전에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탈북자를 만나고 탈북자를 통해 가지고 슈퍼맨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해내는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중국 단동에 가가지고 그 탈북한 사람들의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지에 난민촌에 학교를 수백 개를 진 분이에요. 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오지에 가서 학교가 필요한 데다 학교를 줘준 거예요. 그런 헌신적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탈북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이분이 탈북자를 구출해내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처세를 다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도 팔아서 탈북자를 빼내오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자기 자동차까지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자동차 팔아야 되겠다. 그냥 자동차 있는 게 마음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몰라 그냥. 이분이 북한에서 이분을 살해할 사람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의 살해 대상으로 지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탈북자를 살려내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빨리 내가 이거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누가 좀 대신 내가 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난 너무 지쳐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탈북 사역을 할 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역을 할 뿐이더라. 그 훌륭한 인재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애들하고 그 용인의 에버랜드에 한 번도 못 갔대. 그렇게 지식인이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애들 데리고 에베랜드에 놀이에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양이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준아야, 정신 차려들어. 왜 손가락을 무릎뜯고 있어? 가슴에 너무 찔려가지고 손톱을 무릎뜯고 있냐? 가슴을 찢어야지 손톱을 무릎뜯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나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 너무 어려서 젊은이가 아니구나, 너네들은. 예. 나는 아직 어린아이지 젊은이가 아니지.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세요. 깨끗한 그릇 되는 걸 가르치세요. 거룩한 소망을 심어주세요. 거룩한 사명자로 만드세요. 그게 부모인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면은 내 눈이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저는 복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오늘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더 가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과는 훨씬 다른 이 사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서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북한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 없는 사람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선택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참다운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함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헌금, 총회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작은 천국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